네,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8일, 5월 네 번째 주 금요일 아침 금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달, 성도님들 모두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런 기간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캐나다 날씨가 5월 들어서 이렇게 여름처럼 아주 화창하고 따뜻하고 또 뜨거운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씨가 겨울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5장씩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여호수아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요약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도전을 만나고 또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여호수아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정착했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6장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7장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악, 그 결과, 8장은 가나안의 두 번째 성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 9장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또 어떤 갈등을 겪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오늘 말씀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자, 이제 한 장씩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은 여리고성의 함락을 기록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조용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전멸시켰고 귀금속은 주님의 금고에 넣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정탐꾼들을 돌봐준 보상으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 6장 여리고성의 함락 이렇게 있죠. 그리고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라. 그런데 제사장이 뿔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걸을 때 시작할 때 뿔나팔을 길게 불러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7번을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다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뿔을 이렇게 불고 그다음에 언약궤를 메고서 맨 앞에서 앞장서서 이제 행진하고, 물론 그 군대가 맨 앞에 선발대 또 맨 앞에 후발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 제사장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서 15절에 이렛날이 되어서 7번, 그날은 하루에 7번,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뿔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고, 24절에 보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웠다. 그리고 은이나 금이나 귀금속은 주님의 금고에 집어넣었고, 그 정탐꾼을 살려준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생명을 보장받았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제 그 여리고성을 싸워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죠, 백성들이 뭐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을 이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이제 사건인 것 같고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불태웠다 이제 하는 것이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듯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막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처음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죠. 그렇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막의 첫 번째 담장 문을 열면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번제단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기와 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전적인 헌신. 그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이제 완전한 헌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 불태우죠, 제물을.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 불태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다, 성막이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일종의 번제단이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니까. 그래서 그 성막의 첫 번째 기구가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을 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듯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니까 그 여리고성을 불태워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해는 되셨죠? 여리고성을 번제로 바쳤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은요. 아간의 죄가 나옵니다. 아간. 히브리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이어서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패하여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여리고성의 재물을 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사위로 3번 뽑으니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히고, 그 유다지파의 가문들을 모아서 주사위를 뽑으니 세라의 가문이 뽑히고, 세라의 가문 중에서 또 주사위를 뽑으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추궁하니 아간이 금과 은과 외투를 가져간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아간은 죽임을 당했고, 사람들은 아간의 돌무덤이 있는 골짜기를 아간에서 나왔어 고통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싸움에 이겨서 전리품을 얻을 때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바칠 것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축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귀금속은 주님의 창고에 이제 보관하고, 그래서 사사로이 어떤 재물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이런 금과 은과 이런 귀금속은 이제 그건 주님의 창고에 공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고 따로 이제 빼돌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아주 의기양양해서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다 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도리어 아이성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게 되었고 7장 4절에는 이제 3,000명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크게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이 사단이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주사위를 뽑으라고 했는데 3번 주사위를 뽑았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주사위를 뽑았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유다 지파에서 가문별로 주사위를 뽑았는데 세라의 가문이 뽑히고 세라의 가문의 남자들 사이에서 주사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다. 그러니까 이제 딱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맞춘 거죠. 그래서 아간에게 네가 주사위로 선택된 거 보니까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아간이 내가 여리고성의 금과 은과 외투를 가져간 것을 고백하였다 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니까 그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따지면 그 첫 번째 문 번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치는 거니까 여리고성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아간이 이제 귀금속을 훔쳐서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했고 그 아간이 죽은 그 돌무덤이 이제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에서 이겼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그냥 봐주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것, 공동체의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장은요. 아이성의 붕괴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자신이 지휘하고 한쪽은 매복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보이자 아이성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치러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매복한 히브리 백성들이 아이성을 차지하였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모두 전멸되었고 가축과 전리품은 히브리 백성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아간 때문에 그 결과로 아이성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크게 패했죠. 근데 이제 아간이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성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8장의 내용은 약간 이제 군대에 마치 전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일부는 이제 성 바깥에 조용히 이렇게 숨어 있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제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을 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추격했다. 그래서 추격하는 사이에 숨어있던 절반의 히브리 백성들이 아이성을 들어가서 아이성을 차지하였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장 25절에 그래서 아이성 사람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그 다음에 8장 26절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을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던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고 그의 가축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그 전리품은 귀금속은 주님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어쨌든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30절에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그 골짜기에서 세겜 골짜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율법을 읽으면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을 교육시켰다. 이런 내용이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졌고 아이성을 처음에는 아간 때문에 크게 패했지만 이제 아간이 심판받고 나서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9장에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과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아남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가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주는 양식을 받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뒤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화 조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이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막 물밀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왕들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힘을 모아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과 이제 충돌을 큰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다른 왕들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결정하냐면 우리가 저 히브리 백성들과 공존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쪽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저 히브리 백성들과 우리들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와 공통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속임수를 써서요, 낡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곡식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원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공존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는 그 오래된 음식을 이제 선물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알고 보니까 3일이 지난 후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 당신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약속대로 살려주고 대신 이런 회중을 섬기고 제단을 돌보고 나무를 패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였다. 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도 그렇지만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브온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0장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 주로 남쪽 지방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과 화친한 이 기브온을 이제 배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공격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5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원수를 무찌를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습니다. 5 왕은 죽임을 당했고 여호수아는 이어서 막게나, 림나, 라기스, 에글론, 드빌성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요. 이제 히브리 백성들 쪽에 선 기브온을 보고 이제 가나안의 5 왕들이 화가 나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이 5 왕들을 다 물리쳤다. 그런데 10장 12절에 보면은요. 10장 12절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 있어라. 달아 골짜기에 멈추어 있어라. 그렇게 내가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멈추어 있어라 하니까 태양과 달이 운행을 멈추었다. 해가 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칠 때까지 시간이 가지 않고 해가 길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좀 내용이 긴데요. 10장 28절에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의 5 왕들에 이어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다 정복했다는 게 쭉 나오는데요. 그 정복한 성들의 이름을 보면 10장 28절 막게다성, 29절 림나성, 그 다음에 31절 마키스, 라기스성, 그 다음에 34절 에글론성, 36절 헤브론성, 38절 드빌론성, 드빌성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가나안의 그 남쪽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다. 10장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정복했다. 특히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의 다섯 왕들을 다 정복했다는 이제 그런 승리의 사건을 이제 10장에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다 한 번씩 읽으셨을 줄로 믿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요약을 했는데요. 6장에서 10장까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이렇게 쭉 차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묵상하고 또 한번 생각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여호수아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성도를 정복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전멸시켰고 가축들을 차지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히브리 민족의 우월성을 과장해서 강조하거나 가나안 원주민들을 죽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과장한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원주민을 죽이는 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기의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북미와 남미 원주민 학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이제 뭐랄까요, 종족주의, 그죠? 뭐랄까, 어느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 그런 민족주의 관점에서 쓴 역사책이 다 있죠. 어느 민족이나. 구약 성경도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착착착착, 그죠? 아주 쉽게 다 정복했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전멸시켰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기사들이 그 민족주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예전에 유럽 이민자들이 북미와 남미에 와서 이런 여호수아기의 이런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원주민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런 구약 성경의 이런 과장된 민족주의, 종족주의 성경 구절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히브리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온 히브리 사람들과 가나안에서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고통받는 양쪽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서 평야지대가 아닌 산간지방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억압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기는요,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아주 쉽게 가나안 땅을 싹 다 정복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그 평야지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산간지방에, 산악지방에, 사람들이 없는 산악지방에 겨우 정착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고통받았던 히브리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고통받았던 기브온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 하여튼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합쳐서 산간지방에 억압이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사실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기가 과장해서 기록한 것은 맞지만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왕들과 충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 맨 위에 있는 왕이 맨 아래에 있는 다수의 노예들을 지배하는 체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님 나라와 억압과 차별이 있는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원수를 무찌를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와 태양과 달의 아들을 자처하는 가나안 왕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나안 종교, 정치 체제를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히브리 백성들을 방해하였지만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좀 과장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히브리 백성들과 피라미드 체제예요. 왕이 노예들을 다스리는 이 가나안 체제와 이제 충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요. 가나안 왕들이 이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옛날 사회는 이렇게 계급 사회, 왕과 귀족들이 밑에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계급 불평등 신분 사회였죠.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신분이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똑같이 땅을 분배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기 6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히브리 백성들, 또 가나안에서 억압받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억압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종교, 태양신, 달의 신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 종교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여호수아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11장부터 또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